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 18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하고 반문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사람으로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층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이 장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바울과 바울을 잡으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치를 그려내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본거지이자 또한 바울이 자라난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3차까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방문을 마친 후에 성전에 있을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파에 힘을 쏟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열매들로 인하여서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은 열성적인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렇게 붙잡힌 바울은 분노한 유대인들의 폭행으로 인해 천부장의 개입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매우 역설적인 모습이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동족 유대인들의 손에서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과 그 천부장을 통해서 구출되어지는 이런 장면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집단 폭행, 그리고 손이 묶인 채 잡혀가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어질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좌절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고자 하였습니다. 군인들의 손에 끌려 계단으로 올라가는 와중에 바울은 천부장이 쓰고 있는 그 모국어인 헬라어로 내가 당신에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울의 헬라어 구사 능력에 놀란 천부장은 대화를 이어갑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한 후 유대인들에게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천부장은 이를 허락하게 됩니다.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 말이 아닌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예루살렘을 관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의도적으로 로마인들의 언어인 헬라어를 사용하여서 천부장의 관심을 끌었고 그와 원활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헬라어를 유창하게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유창하게 사용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임을 강조하며 천부장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다소는 매우 일찍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세번역본, 우리가 함께 본 이 세번역본에는 유명한 도시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개역개정에서는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길리기아 다소는 작지 않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유명한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출신까지 강조하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 천부장과 대화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이어지는 연설에서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연설의 기회를 얻은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먼저 동포 여러분이라는 말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에 그 압박에 휘둘려서 그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친근감 있게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고 그와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 가는 것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핏줄, 자신이 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동족이라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또한 이는 히브리인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더욱더 집중하도록 만들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은 민족이요 핏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했는데요. 당시 자신을 소개하는 전형적인 틀에 따라서 출생과 성장, 교육과 직업 순으로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방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곧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장하였고 유명한 지도자인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으며 나는 당신들과 같이 예수를 믿는 일을 박해하는 일에 최전방에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그들과 동질감을, 유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신은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를 믿는 이들까지 잡아오기 위해 공문을 받아서 갔을 정도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에 나는 최고로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을 히브리인의 언어로 하면서 그들을 더욱더 집중시켰고, 내가 하는 말이 사실임을 너희들의 장로들에게 공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신빙성을 더 제출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자기소개와 함께 자신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인데요. 그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세상의 것,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명한 것들,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대단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했던 것이죠. 오늘 바울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하였고 그 기회를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결국에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외치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는 상대를 향해 다가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헬라어로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천부장에게 다가갔고요. 히브리인의 언어로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잃지 않고 오히려 아무런 상황을 뛰어넘으며 복음을 전하고자 기회를 살피고 결국 그 기회를 얻었던 바울의 모습,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를 모두 다 내어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수많은 전도 여행의 그 모습들, 그 바울이 걸어갔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또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닮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울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였듯이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며 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과 음성들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적재적소에 지혜롭게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복음을 향한 그 열정과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